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4장 말씀도 우리에게 참 많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어딜까요? 광야를 지나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하늘의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보좌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장관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이 있는데 그 인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렇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또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4만 4천 명은 죄의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도 14만 4천이에요. 자,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자꾸 이제 정말 14만 4천 명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예요. 거기다 완전수인 1000을 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 교회죠,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이 공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공회와 그런데 이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예요. 우리 진도종합교회는 그 하나의 교회 브랜치, 이제 가지가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죠. 자, 이처럼 하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오늘 계시록은 14만 4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14만 4천은 어쨌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를 위해 살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지금 인이 써 있는데, 인이 박혀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말씀을 이제 쭉 해왔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이제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짐승의 표가 아니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진짜로 뭐 무슨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짐승이나 또는 자신의 이 노예들에게 너는 내 노예야, 너는 내 소유야 하고 이
자신의 짐승들을 구분할 때 주인들이 종종 쇠 같은 걸로 이제 불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찍죠. 살을 태우듯 이렇게 이제 살에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인이죠.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 있는 지금 성도들이 누구의 소유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소유자, 누구의 소유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찍어내는 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소유고 또 그 소유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666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진짜로 무슨 바코드를 받고 무슨 메리칩을 받고 여기 뭘 심고 하면 이게 조조받은 지옥 백성이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마귀 권세의 소유가 되어서 마귀 권세의 지배를 받고 마귀를 위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입맞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계시록은 누구의 소유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마귀의 소유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을 맞은 것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 14만 4천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배피로 샀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인 노릇을 우리들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주와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일꾼과 소유주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주님이 나를 사셨고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올 한 해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이 14장에서도 14만 4천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땅에 있는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오늘 여기에 시온산이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지금 하늘 위에 있는 14만 4천,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넘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온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이에요. 7장의 14만 4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7장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14만 4천이 14장으로 천국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요. 그대로 14만 4천이.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들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교인들 모두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살아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고스란히 7장에서 14장으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간 참된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천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철저하게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고스란히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모든 과정과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귀한 일들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그 은총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천국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내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천상에 올라온 14만 4천이 고스란히 다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첫 열매들이에요. 천상에 다 올라왔어요.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서서 지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찬양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듯, 지금 이 영원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 14만 4천이,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주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헛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감격해서 구원의 은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시킨 게 아니에요. 북한 김정은이 뭘 시켜서 그 백성들이 뭐 강제 동원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들이 자유롭게 지금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뭘 노래하는 것일까요? 뭘 노래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는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는 뭘 노래했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이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먹고 사느라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천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주의 기이한 십자가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고, 삶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깊은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런 은혜를 느낄 때 저도 제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막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일할 필요 없잖아요. 뭐 먹고 사느라고 온통 이제 주님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솟구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새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새 노래를 매일매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2026년을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십시오. 가사에 집중해 찬양하세요. 집중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들은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아 이 가사를 기록했구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깊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찬양하세요. 건성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건성으로 찬양하면 천국 가서도 건성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성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제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참 건성으로 했어요. 가사를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뭐 얼마나 은혜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울림도 없이 찬양했던 적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찬양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 뭐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옆에 성도가 아니잖아요. 내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성으로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많이 먹든 나이를 많이 먹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천상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힘을 다해 노래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죠.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아직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 우린 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을 다해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앞으로 이게 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대한 연합 찬양대를 이루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오늘 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처럼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4절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켰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음란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세상,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올라간 이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어요. 그런데 이 하늘로 올라간 이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위해 주님만을 참된 자신의 신부로 여기며 살았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음란하고 음행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올라간 이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자신들의 영적인 신랑으로 여기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경건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순결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결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 부부는 서로에게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독점적인 사랑을 갖는 게 두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부부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교회의 사랑을 에베소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점적인, 배타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이에요, 부부는.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은 우리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 주님은 구원받은 신부된 우리들만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주님만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영과 오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시간들을 너무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도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 여러분 그건 음탕한 남자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 결혼을 한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질투하셔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다오. 나는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결이란, 여러분 순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결이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에 올라간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정절과 순결을 올려드린 순결하고 고결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4절 중반절을 계속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삶의 흔적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본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나는 세상에 누구를 내 인생의 롤모델로 여긴다. 누구를 롤모델로 여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수신 장군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그런 세상에 슈바이처든 이런 사람이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롤모델은 사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롤모델, 따라가야 될 롤모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우린 그분만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는 내 사명을 감당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가 있다.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넘어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거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 좋은 거 많죠. 유명한 사상가들의 그런 명언집 공감되고 동감되는 거 많아요. 유명한 철학자들의 주옥 같은 말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상가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힘들어도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지금 천상에 올라간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거짓이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짓 없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훌륭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천사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교회 바깥에서도 진실하게 사십시오. 교회 바깥에서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교회 바깥에서도
올바르게 사십시오.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교인들에게만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사셔야 돼요. 교인들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가면 인색하고 옹졸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작은 물질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팍팍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임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천상에 올라온 성도들, 여러분, 이 천상에 올라온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이러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지는 않겠는가? 이 환난을 내가 견뎌낼 수는 있겠는가? 이렇게 살다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나? 두려워하던 이들을 향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결국은 내 자녀들은 내가 다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십자가,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그것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시 믿음을 지킨 2000년 전에 고난 속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여기만 보지 마세요. 여기만. 지금 병든 나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내 인생만 지금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미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 우리의 영원한 그 미래를, 곧 다가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예수님 잘 믿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붕어빵도 구우면서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몸된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